할렐루야. 오늘 두 번째 부흥의 주제는 가정을 살려주소서입니다. 우리는 가정이 너무 소중하잖아요. 그래 하나님의 은혜로 2024년도에 여러분의 가정이 영적인 회복과 또 가족들의 모든 삶에 놀라운 축복의 역사와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한 여인이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때는 주전 800년경입니다. 그러니까 한 약 2800년이 전에 일어났던 사건인 겁니다. 오래전에 일어났던 이 사건이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현실적인 그 모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우리들의 가정에게 하시는, 그리고 우리들의 가정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그 은혜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신학교를 만들어서 운영을 했습니다. 선지학교라고.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과 은혜 받은 하나님에 대해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분들이 몰려와서 엘리사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받고 또 이렇게 이 복음의 일꾼으로 쓰임받기 위하여 준비하며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 선지 학교에, 신학교에 학생 가운데 한 분이 도중에 병에 걸려 죽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죽은 신학생의 아내가 엘리사에게 온 것입니다. 그가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사명자로 살고 싶어서 신학교를 왔지만 문제는 가정이 넉넉하지 않아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사명을 감당하려고 그렇게 농사도 짓지 못하고 일도 하지 못하고 기도 생활과 영적인 훈련을 받았는 것 같습니다. 그에게는 아들이 2명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신학생이 죽어버렸으니까 이제 이 여인은 2 아들을 데리고 있는 과부가 되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신학교를 다니다가 병에 걸렸을 때에 그걸 고쳐보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했겠지요. 기도도 했을 것이고 또 나름대로 의사들에게도 찾아갔을 것입니다. 많은 그런 치료의 과정 속에 가진 것이라고 별로 없었지만 그 치료비를 위해서 거의 다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치료비가 모자라니 어떻게 합니까? 돈이 있는 부자에게 찾아가서 빌려야 하는 겁니다. 돈을 빌려서 남편을 치료하기도 하고 2 아이를 먹이기도 하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엎친 데 겹친 격으로 그렇게 남편을 살려보려고 노력했지만 결국은 죽고 말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남편의 치료비와 지금까지 남편이 제대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신학교를 다님으로 인하여 먹고 살기 위하여 이리저리 사람들로부터 빌려온 돈, 빚만 남게 된 여인이었습니다. 결국은 빚 준 사람들은 언젠가는 받으려고 준 것이지 그냥 준 거는 아닐 겁니다. 그래서 이런 돈을 받을 사람이 여인에게 찾아왔습니다. 네 남편은 이제 죽어버렸고 너는 나에게 돈 줄 것이 없으니 네 아들이 2명이 있는데 그 2명의 아들을 나의 종으로 넘겨라고 그렇게 요구한 것입니다. 과거에는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었나 봅니다. 세월이 흘러 이제 더 이상 도저히 돈을 갚을 방법도 없고 길이 없는 그 빚의 독촉을 받고 있을 그때에 가정이 망하게 된 것입니다. 2 자녀가 빚으로 인해 가지고 그렇게 종으로 넘겨줘야 되는 부모의 이 쓰라리고 고통스러운 아픔, 억장이 무너지는 그 상태는 한 가정이 파괴되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경제적인 이유와 또 건강의 그 어려움으로 인하여 여기 이 과부의 가정은 이제는 남편은 죽어버리고
두 아들은 남의 집에 노예로, 종으로 끌려가게 된 이런 안타까운 상황 속에 이 여인은 결단을 내리고 자기 남편이 다녔던 신학교 교장격인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부탁하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방의 길이 막혀 있을 때에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회복하고 우리의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오늘 이 열왕기하 4장에 있는 사건과 말씀을 통하여 길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의 가정이 이 과부의 입장과는 다르지만 그러나 사실은 가정마다 말할 수 없는 속사정이 있다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 말고 속사정 말입니다.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문제가 가정마다 다 존재합니다. 어떤 가정은 물질의 고통으로, 어떤 가정은 가족 간의 갈등의 문제로 힘들어하고, 어떤 가정은 가족 가운데 질병으로 인하여 온 가족이 힘들어하며 그렇게 가정의 아픔들이 다 있습니다. 오늘날 가정들이 많은 문제를 안고 있지만 그러나 누구 하나 그 가정을 위해 나서서 해결해 주지 못하는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생각해야 됩니다. 가정에 있는 문제들은 오늘 이 엘리사 선지자와 그 완전히 망해가는 가정을 통하여 알게 되는 것은 영적인 것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가정은 사탄의 공격 대상입니다. 사탄에게 휘둘리는 가정 되지 않고, 그리고 영적으로 혼미한 가정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무엇이 우리의 가정들에게 다시 한번 무장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점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이 살아나기 위해서, 회복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사탄이 발을 못 붙이는 가정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만 섬기는 가정, 말씀이 가정을 움직이는 힘이 되는 가정, 이런 가정을 만들어 가야 할 줄 압니다. 여인은, 과부 이 여인은 딱하고 안타까운 사실을 엘리사 선지자에게 말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님, 우리 가정을 좀 살려주세요. 이제 끝장났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님, 우리 아들 둘이가 종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이 딱한 사정을 듣고 엘리사 선지자가 어떻게 이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있을까? 자, 4장 2절을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네, 과부야, 너의 집에 가진 것이 뭐가 있느냐? 지금 아무것도 없고 빚더미 위에 두 아들이 종으로 끌려가게 되는 이런 상황 속에 엘리사는 과부에게 물어봅니다.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과부는 대답했습니다. 우리 집에는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과부에게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여자야, 네가 지금 이제 바로 마을로 가라. 그리고 동네에 있는 모든 집집마다 문을 두드려서 빈 그릇을 다 빌려라. 조금 빌리지 마라. 많이 빌려라. 그런 다음에 엘리사가 말해줍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너의 두 아들과 함께 방 안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아라.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그릇을 빌린 후에 두 아들과
여인이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빈 그릇에 기름을 부어라. 그리고 차는 대로 그 빈 그릇에 기름이 차면 또 다른 그릇에 기름을 붓고 계속 그렇게 해라,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이 말을 듣고 과부는 두 아들을 데리고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집집마다 쫓아다니면서 그릇 좀 빌려주세요, 그릇 좀 빌려주세요. 그런데 어떤 집에서는 그릇을 줘요. 어떤 소쿠리를 줍니다. 소쿠리. 이것 말고 기름을 담을 만한 그릇을 좀 빌려주십시오. 여러분, 기름은 액체잖아요. 그래, 아무 그릇이나 빌려오면 안 돼요. 이 기름을 담을 수 있는 단지나 양푼이나 이런 것을 많이 빌려야 하는 입장입니다. 우리야 오늘날 그릇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굴러다니는 것이 빈 그릇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3000년 전에 집에 기름을 담을 그런 그릇이 많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어디 다른 집에 가서 돈 좀 빌려주세요, 돈 좀 빌려주세요 하면 참 딱한 서성이지만 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돈을 가지고 있는 분도 쉽게 그 여인에게 돈은 빌려주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굶어 죽을 것 같은 이 여인이 빈 그릇 빌려달라는데 그 빈 그릇 가지고 어디 팔아먹어 본들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그래서 이 빈 그릇을 집집마다 다니면서 빈 그릇 좀 빌려주세요, 빈 그릇 좀 빌려주세요라고 하면서 그릇을 빌려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목사님, 그 빈 그릇 빌려오고 이런 부분들이 그 참 어떻게 보면 영적인 것과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또 여러분이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빈 그릇을 가지고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엘리사 선지자의 말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빚을 갚기 위하여 이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갈 만큼의 빚을 져버린 이 여인이 그 엄청난 돈을 만들기 위하여 엘리사 선지자는 빈 그릇을, 온 마을에 있는 빈 그릇을 다 빌려오라고 말했던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집에 있는 조그마한 기름 이 병에 기름이 조금 있을 뿐인데 이걸 가지고 이제 빌려온 큰 빈 그릇에다가 기름을 붓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누가 할 수 있는 일이냐? 여인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도록 내가 준비를 하는 것은 철저하게 내가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내가 다 그걸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기름이 나오게 할 수도 있고 기름이 안 나오게 할 수도 있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인 겁니다. 방 안에는 이제 그릇마다 기름이 꽉꽉 채워지게 된 겁니다. 빌려온 모든 그릇에 기름을 다 채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인이 아들에게 또 얘기합니다. 이제 그릇을 또 다른 거 갖고 온나? 그런데 아들이 말합니다. 엄마, 우리가 빌려온 모든 그릇에 기름이 다 차버리고 이제 그릇이 없어요 라고 하는 그 순간에 기름이 딱 끊어지고 마지막 그 병에서 똑똑똑 떨어지면서 끝나버렸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묵상하며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 여인이 느꼈던 그 감정은 어떠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다가 정말 놀라운 일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전혀 경험하지 못하였던 산삼이 수십 뿌리가 있는 곳에 그게 딱 처음 볼 때 그런 말할 수 없는 이 느낌, 그거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글로 표현이 안 되죠. 그런 일들. 자, 여러분 묵상해 보니 그 방 안에 기름 냄새가 진동합니다. 기름 냄새가 진동합니다. 이 기름은 값비싼 먹는 기름이 있잖아요.
이건 뭐 그냥 휘발유나 석유가 아니잖아요. 당시에 식물에서 뽑아내는 그 값비싼 기름이 이 과부의 집은 가난하고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이제는 해산되고 깨어져야 망한 가정 속에 기름 냄새가 가득 채워졌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에 이 은혜의 기적의 냄새가 가득 채워지는 2024년 되기를 축복합니다. 과부는 그 기름을 이제 하나 두나 들고 나가서 팔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돈을 빌려온 집집마다 그 기름을 갖다 주고 이렇게 빚을 해결하고 경제적으로 아무 문제 없이 넉넉하게 남아있는 기름을 가지고 이렇게 또 팔아가면서 이 가족은 완전히 회복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 살펴본 이런 내용들을 통하여 위기의 순간에 여인이 찾아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갔지만 사실은 엘리사를 찾아간 게 아니잖아요. 바로 하나님을 찾아간 것입니다. 이 여인의 남편이 은혜를 받고 사명을 가지고 신학교를 갔습니다. 엘리사가 운영하는 신학교를 갔습니다. 사실은 이 남편이 엘리사에게 목적이 있어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목적이 있어 나간 것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려고,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고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에게 간 것입니다. 이 여인도 인생의 파탄이 나고 가정이 깨어질 때 엄미로서 억장이 무너지는 그 순간에 엘리사를 찾아갔다는 것은 엘리사가 아니라 바로 엘리사의 하나님을 찾아가고 남편의 하나님을 찾아가고 나의 하나님을 찾아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위기의 순간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해결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첫째는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가면 그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가? 바로 읽어봅니다. 시작. 적은 것으로 큰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 이래가지고 여러분 문제 해결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크게 시작. 적은 것으로 큰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적은 것을 가지고 있고 못난 것을 갖고 있고 깨어진 그릇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가면 그 못난 것이 잘난 것이 되고 그 병든 것이 건강해지는 것이고 그 작은 것이 큰 것이 되어버리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 하나님은 작은 것을 갖고 크게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과부에게 물었습니다. 집에 뭐가 있느냐 물었습니다. 있을 만한 것이 없는 이 여인이잖아요. 이 여자는 그래도 살펴보니 아직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기름 한 병입니다. 그러나 이 기름 한 병으로는 도저히 내 문제를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전혀 해결이 안 됩니다. 이 한 병의 기름으로 이제 가족들이 뭐 얼마간에 그 먹고 사는 음식은 구할 수 있겠지만 큰 빚 문제는 해결 못 한다는 거예요.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 여인의 가정에는 사랑하는 두 아들이 종으로 끌려가는, 이제 내 아들은 남의 집에 들어가서 자유를 잃어버리는 이 비참한 평생을 노예로 살아야 되는 이런 일이 이 여인 앞에 놓여 있습니다. 전혀 해결할 방법도 길도 없는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사람은 묻습니다. 뭐를 가지고 있느냐 물어봅니다. 성도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은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오늘 이 과부의 가정을 통하여 발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 기름 한 병은 이 과부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재료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작은 기름 한 병,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는, 그러나 이 여인이 깨닫지 못하였던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기름 한 병, 이거는 아무것도 없는 현장이지만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나주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없는 데에서 모든 것을 있게 하신 창조자 하나님입니다. 내게 한 병밖에 없는 기름, 슬픔의 상징입니다. 슬픔의 상징이고 가난의 절정입니다. 한 병밖에 없는 기름. 그러나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 슬픔의 상징이 되어 있는 한 병밖에 없는 기름은 기적의 시작입니다. 다윗의 손에 들렸던 물맷돌 하나가 남들이 볼 때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창도 아니고 칼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물맷돌 하나, 그냥 던지는 돌에 지나지 않지만 그 물맷돌은 다윗의 인생이 아주 강한 용사로 발돋움하는 첫걸음이 된다. 기적의 시작이 된다. 그 물맷돌을 갖고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블레셋의 그 군대 장군인 골리앗을 쓰러뜨려 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오늘 베세다 들판에서 한 아이가 들고 있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아무것도 아닙니다. 5,000명 넘는 사람 앞에. 그러나 이 아무것도 아닌 슬픔의 상징인 이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기적을 일으켜 5,000명을 먹이고도 남기신 하나님이십니다. 갈멜산에서 비가 3년 6개월 내리지 않은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다가 하늘 쳐다보고 기도하다가 하늘 쳐다보고 기도하다 하늘 쳐다보고 7번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럴 때 멀리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가 보였습니다. 여러분, 손바닥만한 구름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구름을 보는 순간에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확신했습니다. 저 손만한 구름이 큰 먹구름이 되고 폭우가 될 것을 믿고 사환에게 말합니다. 내려가자. 빨리 내려가자. 폭우가 쏟아진다. 그리고 산 아래로 달려 내려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구름 한 조각,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를 통하여 그 구름 한 조각은 폭우로 바뀌어졌던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과학을 따진다든가 과거에 일어났던 현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가를 살펴보자는 겁니다. 우리는 기적을 성도들에게 베풀어주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적은 기름 한 병뿐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입니다. 정말로 별것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엘로힘이란 뜻은 전능자 뜻입니다. 엘로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과 작은 것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만나게 되면 기름 한 병은 기적의 시작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리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나의 하나님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가정에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가정에 기름 한 병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계시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름 한 병 붙잡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한 병의 기름을 가지고 천병 만병 솟아날 수 있도록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자는 겁니다. 방 안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름병을 부어라. 그 방 안에 누가 계시는가? 하나님이 계십니다. 문제 있는 가정 속에 하나님이 계실 때 그 가정의 문제는 해결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역사할 기회를 만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없던 것들이 있는 것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눈물이 변하여 웃음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춤으로 바뀌어집니다. 고통이 춤으로 바뀌어집니다. 자, 그래서 가정은 첫 번째,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채우는 곳이다. 저를 따라합니다. 가정은 채워지는 곳이다. 채워지는 곳입니다. 가정은 채우는 곳이다. 근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열심히 일해서 뭔가를 가정에 채우잖아요. 아깝지가 않잖아요. 가정이 언제 고통받습니까? 채워진 것이 빠져나갈 때 고통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고통받는 가정 되지 않기 위하여 채우려고 합니다. 돈을 채워야 되고, 사랑을 채워야 되고, 기쁨을 채워야 되고, 소망을 채워야 되고, 행복을 채워야 됩니다. 뭘 채워야 됩니까? 올 2024년도에 여러분의 가정에 뭘 채워야 됩니까? 1년간 지난 2023년에도 열심히 채워봤잖아요. 얼마나 더 채워졌습니까? 여러분, 이제 기적으로 채우는 길을 여셔야 됩니다. 일해가 받는 월급으로 채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으로 채우는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뻤을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채울 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가정은 딱 채우는 것이다. 다른 거 채우면 안 돼요. 사랑과 소망과 믿음이 채워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이것들로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주여, 우리 집에 믿음을 채워 주옵소서, 사랑을 채워 주옵소서, 행복을 채워 주옵소서. 이 밤에 기도해야 될 것은 체험에 대한 기도입니다. 네? 체험에 대한 기도이죠. 주님, 우리 집에 기름 한 병밖에 없지만 기적으로 모든 그릇에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 위기를 만난 여인이 찾아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첫 번째는 채워주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 어떤 하나님입니까? 조금 아니라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째째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조금 주시고 그냥 미안하니까 어쩔 수 없이 잘라주고 그런 하나님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여러분에게 베푸는 분이 아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그릇만 준비하면 하나님은 끝까지 준비된 그릇에는 다 채워주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하나님의 채워주시는 방법은 흔들어서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억울함을 당했던 이 돈 때문에 말입니다. 정말 가난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여러 무시도 당했을 겁니다. 이 과부가 이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간 내용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못된 재판관에게 무시당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재판장에게 찾아가서 나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다가갔던 겁니다. 그랬더니 재판관이 하는 말이 귀찮아서 이제
내가 너 소원 들어줄게 하고 문제 해결해 줬다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님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귀찮아가 해결해 주는 그런 불의한 재판관 같은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릇만 준비하면 언제나 채워주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그 뒤쪽에 4장 3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조금 빌리지 말고,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라. 빌릴 수 있을 때까지 엄청 빌려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릇을 많이 빌려야 합니까? 많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사를 통하여 여인에게 그릇 많이 빌려라 이렇게 시킨 겁니다. 말씀대로 과부와 두 아들은 열심히 많은 그릇을 빌렸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가득 채워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심을 아셔야 합니다. 창세기 27장 28절을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풍성하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잠언 3장 10절을 읽습니다.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네 창고에 가득 채워지고 포도주 틀에도 새 포도주가 넘치게 하겠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다음 말씀 요엘서 2장 24절 시작.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네. 그리고 고린도후서 9장 8절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입니다.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넉넉하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받을 그릇이 준비되지 않기 때문에 그걸 담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릇은 깨어진 그릇에는 담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기름이거든요. 기름은 깨어졌거나 소쿠리에는 못 담잖아요. 담을 그릇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담을 그릇, 빈 그릇을 많이 준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자녀도요 그릇입니다. 사람을 저 인물 그릇 참 크네 그래 사람. 여러분 자신도 그릇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그릇에 담기는데 누구에게? 사람에게,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자녀나 가족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지기를 소원합니다. 그 축복의 인물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준비가 되어져야 돼요. 그가 하나님이 담을 만큼 빈 그릇을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신기해요. 하나님은 빈 그릇에 담아줍니다. 깨끗한 그릇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교만을 채우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지식이나 잘난 방법을 채워놓으면요 절대로 하나님은 일하여 주지 않아요. 우연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다 비우고 그분에게 매달릴 때 이 여자가 얼마나 많은 방법을 찾았겠습니까? 친정을 찾아갔을 것이고 시댁을 찾아갔을 것입니다. 우리 아들 둘이 당신 손자들이 종으로 끌려갑니다. 도와줄 힘이 없습니다. 다 가난하니까 울 뿐입니다. 여기저기 쫓아다니다 안 되니 마지막에 하나님께 쫓아온 겁니다. 엘리사 곧 하나님께 나온 것입니다. 나와서 결국 그릇을 준비해라. 오늘 우리가 준비해야 할 그릇이 뭡니까? 바로 우리 자신이 믿음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순종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물되게 하고 그릇되게 해서 크게 사용하는 줄 믿습니다. 큰 인물 되시기를 바라고 자녀들을 크게 축복하기를 바랍니다. 담을 그릇을 준비하되 적게 하면 안 돼요. 적은 그릇 준비하면 안 돼요. 우리 옛날에 가난하게 살 때 종지라는 것이 있어요. 종지.
조그만한 요만한 늘 언제나 우리 집에는 종지가 있는, 거기는 뭐가 있느냐? 간장이 담겨 있어요. 참 지금 생각하면 기가 막히죠. 우리 장로님들도 그래 살았을 거예요. 간장 갖고 찍어서 밥도 비벼 먹고, 종기 간장. 여러분이 준비해야 할 그릇은 종기가 아닙니다. 어떤 그릇입니까? 큰 그릇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종지 같은 믿음으로는 안 됩니다. 여기 그릇은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에 준비해야 될 믿음의 그릇, 큰 그릇을, 큰 믿음을 준비하고 하나님이 채울 걸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숙명여자대학교가 있습니다. 거기 총장들이 거의 독실한 믿음 좋은 분들이 많이 총장이 되셨습니다. 오래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보내준 그 글의 내용에 숙명여자대학교를 일으켜 학교를 크게 만든 인물이 누구냐? 저게 충청도 어디 시골에서 17살인가 시집을 가가지고 남편이 일찍 죽어버려서 19살 때 서울에 식모로 올라와가지고, 옛날에는 수절한다 그러잖아요. 그냥 애도 없는데 남편이 죽었어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집에 식모로 올라온 거예요. 식모로 와서 그 19살, 20살, 지금 같으면 뭐 어린아이인데 그때는 과부야, 과부. 마음도 과부고 삶도 과부예요. 그래서 근데 얼마나 착실하고 열심히 사는지 몰라요. 너무 일을 잘하고 이렇게 착해가지고 그 주인집 아줌마가 마음이 좋은 분이에요. 그 자기 집 식모에게 네 뭐 특별히 원하는 거 있으면 한번 얘기해보라고 하니까 두 가지를 얘기한 거예요. 첫째는 저 글을 배우고 싶어요. 야간 학교라도 보내주세요 라고 해서 공부를 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그 나이가 20살이 되어가지고 공부를 했던 거예요. 그 간 것이 당시에는 그냥 뭐 우리말로 하면 무인가 학교 같은, 그게 이제 숙명여학교라고, 그게 가서 그냥 공부를 하는 학생이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그 주인집 아저씨와 아줌마가 너무 행복하게 보이는데 과거에 시집와서 시댁이나 친정과는 완전 다른데 그게 뭐냐, 다른 것이 있다면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도 교회 갈 수 있도록 같이 데리고 교회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부탁한 거예요. 뭐 그거 어렵지 않지요. 그 교회 가라 이래가지고 학교도 보내주고 교회도 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이분이 공부를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공부를 너무너무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주인이 보니까 똑똑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공부를 시켜가지고 어디 갔냐, 미국 유학까지 갔다 와요. 유학 갔다 와서 숙명여학교의 선생이 되는 거예요. 선생이 되어가지고 탁 오라니까 어떻게 하느냐, 그 고등공민학교를 대학교로 승격시키고 그 숙명여대를 일으켜 세운 과부면서 믿음이 독실한 여인이에요. 결국은 여러분 빈 그릇,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이 예수 안 믿었던 과부 어린 아이 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글도 배우고 예수도 믿고 나니까 이 큰 그릇으로 자라나서 오늘 우리 서울 사대문 안에 그래도 괜찮은 대학이잖아요. 누가 그 여인이 그런 인물이 될 줄 알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종기 같은 믿음의 그릇 되지 말고 큰 믿음의 그릇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이 머슴이 많은 집에 이 주인이
어느 날 종들을 다 불렀어요. 저녁에 다 불러놓고 내일 내가 새끼가 좀 필요하다. 새끼 있잖아요. 새끼가 뜨면 우리 애들은 몰라요. 여명아, 새끼가 뭔지 알아 몰라? 이 새끼가 모르는가 봐. 새끼는 이 집을 갖고 손을 갖고 꼬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옛날에는 전부 다 새끼를 갖고 나무단을 묶고 뭐 이 집으로 마대도 짜고 이러는데 이 새끼라고 하는 거를 손으로 이렇게 저녁 되면 낮에 일하고 밤에는 계속 새끼를 꼬아서 다 묶고 하는 것을 썼어요. 주인이 종들에게 내가 내일 아침에 급하게 새끼가 필요하다. 너희들은 새끼를 꼬아라. 그러니까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막 그 집을 갖고 와가 이 집을 어떻게 하느냐. 새끼를 꼬을 때는 물을 뿌려요. 부드럽게. 그거 안 꼬아봤나 봐. 나는 새끼 많이 꼬았어요. 시골에서 이거. 근데 그 물을 막 뿌리고 그러니까 이제 뭐 푹 뿌리고 이래 뿌리면 부드럽게 잘 꼬여져요. 그러면서 막 주인을 욕을 막 하는 거예요. 참 잘하는데 우리 주인은 막 내일 아침에 꼬라 해도 될 걸 막 뭐 하려고 막 새끼를 꼬라 막 불평 원망하면서 그러다 어떤 종은 뭐 에이 모르겠다 자다 그냥 배긋고 막 그냥 자고 또 주인이 필요하다니까 성실한 종은 또 열심히 많이 꼬았어요. 아침에 되었어요. 주인이 자 새끼들 많이 꼬았느냐 이 새끼들아 나와봐라. 이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꾼 새끼 알잖아요. 기가 막혀요. 10사람이 새끼를 꼬더라도 10사람이 다 달라. 새끼는 이 손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압력이나 이게 다 금세 찾아 자기가 세운 거예요. 또 새끼는요 끊어지지 않고 끝까지 꼴 수도 있어요. 그러게 꼬아가지고 지붕 덮을 때 그것도 쓰고 다 해요. 그러니까 갖고 나오라 이러니까 두들거리고 게으른 종들은 얼마 먹고 요만큼 들고 나온 거예요. 근데 상당히 엄청 많이 크게 들고 나온 거예요. 다 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말합니다. 나는 자식이 없다. 그리고 우리 집안에 너희들이 일을 많이 해주어서 해마다 이렇게 큰 소출도 나오고 고마운데 내가 너희들에게 이제 돈을 좀 선물로, 이 종들은 월급도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너희들에게 이 돈을 선물로 주려고 한다. 저울 갖고 온다 해가지고 자기가 꼰 새끼 무게만큼 그 당시에 그 돈으로 같이 하는 것을 달아준 거예요. 뭐 곡식을 달아준다든가 아니면 뭐 은전을 달아준다든가 저울 갖고 오라 그러니 불평하고 원망하고 게으름 피우고 순종 안 했던 이 종은 얻어갈 게 없는 거예요. 마지막에 얻어갈 게 없다고요. 열심히 그래도 주인에게 뜻도 모르지만 순종하고 주인이 필요하니까 충성된 이 종에게는 막 엄청난 것이 보상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네 그릇 준비해라. 너의 가정을 축복하겠노라. 기도해라. 그러면 그 말씀에 순종해서 매달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많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을 준비가 되지 않는다면 전혀 못 얻습니다. 우리 주님은 감기를 고치는 거나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암을 고치는 거나 주님 앞에는 똑같습니다. 우리가 다를 뿐입니다. 우리 주님은 산을 옮기는 것이나 나무 한 그루 작은 한 그루를 옮기는 것이나 똑같은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과부의 가정에 일하실 때 뭐가 있느냐? 조그마한 기름병 하나 그거 갖고 기적을 일으킨 겁니다.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의 그릇입니다. 여러분 정말 내 가족의 누구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그릇의 문제입니다. 내가 그릇이 크면 그들을 다 담으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릇이 적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줄 아시고 믿음의 그릇을 만드십시오. 주님은 주실 때마다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믿음 있느냐? 물어보십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구하면 주시리라 말씀합니다. 모든 것에 가정은 채워져야 되는데 마르면 안 되는데 채워져야 되는데 채울 때마다 하나님은 믿음을 확인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이즈를 키우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가정을 향한 계획이
무궁무진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믿음의 그릇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기적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는 만큼 받을 것입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믿는 만큼 받을 것입니다. 믿는 만큼 능력이 나타납니다. 믿는 만큼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받으십시오. 능력 있는 인물 되십시오.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면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그릇은 여러분이 준비하십시오. 채우는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은밀한 곳에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은밀한 곳에서 주시는 하나님. 열왕기하 4장 5절을 크게 읽습니다. 시작. 여인이 올라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여인에게 말했거든요. 너희들은 그릇을 다 빌려가 방 안에 들어가고 문을 닫아라. 문을 닫아라. 외부에 기름 냄새 나가지 않고, 외부에 사람들이 구경하지 않고, 혼란에 빠지잖아요. 그래 버리면. 그러니까 문을 딱 닫아. 너희들만 봐라. 너희들만 일으켜라. 이 기적은 너희들 것이다. 너희들 것이다. 기적의 현장은 언제나 은밀한 곳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가장 은밀한 곳이 어디입니까?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기도의 자리입니다. 기도의 자리, 은밀한 곳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에서 기적을 주실 것입니다. 그 기적의 장소에는 선지자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너희들만, 여인과 두 아들만. 그 은밀한 장소에는 빛을 막 돈 빌려주고 돈 내놔라고 막 그렇게 하는 사람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여기는 오직 믿는 믿음의 그릇, 빈 그릇을 준비한 믿음의 사람, 그들만 들어옵니다. 그리고 문은 닫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소리 들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시도할 때 세상의 소리 들으면 안 됩니다. 내 안에 내 말 들으면 안 됩니다. 오직 그릇을 준비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말만 듣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공개하지 않습니다. 방 안에 들어가서 문을 닫는 것과 같이 믿음의 그릇이라는 것은 이렇게 소중하고 방해받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왜 흔들립니까? 방해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밀한 곳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기적을 여러분은 만들어낼 수 있는, 은밀한 곳에 역사하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여러분의 환경을 은밀하게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개인이 당하는 슬픔과 고통을 개인적으로 은밀하게 풀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개인이 당하는 슬픔과 고통을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 은밀하게 내 자신을 온전히 드러낼 때 하나님은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개인적으로 만나기를 기뻐하십니다. 한 가정을 회복하는 과정 속에도 결국은 하나님은 문을 닫고 개개인에게 만나주시는 현장이 되는 겁니다. 은밀하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요? 은밀하게 엎드릴 때, 조용히 주님을 바라볼 때 새로운 일들이 내게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그릇을 이제 준비하셔야 합니다. 빈 그릇을 주님께 가져가야 할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 그릇의 사이즈는 얼마든지 여러분이 키울 수가 있습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빈 그릇을 채워주시는 풍성한 그릇으로 바꾸어지는 전문가입니다. 수많은 인물들이 빈 그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체험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가리켜 간정의 그릇이라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간정의 그릇이 있습니까? 이 여인 과부, 망하는 가정에 이 완전 자식이 종으로 팔려가는 비참한 이 가정의 간정이 뭡니까? 바로 빈 그릇을 채우는 그릇 간정입니다. 지금 우리의 가정, 절박한 환경의 과부의 가정과는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가정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문제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가정은 물질로 고통을 당합니다. 어떤 가정은 갈등으로 힘들어합니다. 어떤 가정은 질병으로 온 가족이 힘들어한다 했습니다. 가정의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가족들이 사탄에게 휘둘리지 말아야 하는데, 가족들이 영적으로 혼미한 상태에 빠지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서 여호수아는 가정을 가지고 마지막 결론을 맺게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얼마나 위대한 인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사역의 마지막은 가정 얘기를 하고 끝내는 겁니다. 여호수아 24장 마지막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바로 이겁니다. 결국 광야에서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 수많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마지막에 여호수아가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택하라 이겁니다. 뭘 택하라? 내 집은, 내 가정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너네들도 택하라. 하나님을 섬기든 다른 것을 섬기든 너네 가정이 택하라. 오늘 우리 가정들이 살아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방패를 가정에 가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믿음의 방패라고 했습니다. 사탄의 세력이 여러분의 가정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부모들과 믿음의 이 가족들이 방패를 가지고 막아줘야 되는 겁니다. 아직 약한, 우리 영적으로 약한 가족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송가에도 있습니다.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성도 여러분, 예수만 섬기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만 섬기는 가족들의 믿음이 무장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의 가정을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의 가정을 일으켜시리니 우리의 가정이 그의 앞에서 살리라. 여러분의 가정은 다른 방법으로 살릴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살고 회복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들을 일으켜 세우시기를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의 영적인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릇을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우리 가정을 위한, 가정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그릇이 되면 되는 겁니다. 다른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작은 그릇이에요. 조그마한 그릇이에요. 믿음이 없어요. 그러면 이 가정이 총체적으로 갖고 있는 엄청난 빛이 있어요. 그러면 내 가족 한 사람이 작은 그릇이라 할지라도 내가 큰 그릇에 기름을 담아버리면 가족을 다 살려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여러분이 큰 믿음의 그릇 되셔서
정말 여러분의 믿음으로 나머지 가족들을 모든 마귀의 그 어떤 그 혼미한 역사, 휘둘림으로부터 가족을 지켜주는 여러분이 믿음의 방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나는 믿음의 방패가 된다. 가정을 지키는 믿음의 방패가 된다.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우리 가정을 내가 지킨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 마지막으로 이런 축복을 남기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할 기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이 역사할 기회가 있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풍성하게 채워주실 가정이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은밀하게 여러분 가정만이 가질 수 있는 것, 여러분의 가족들만이 누릴 수 있는 기적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선지자의 부인과 자식들 자격 있지 않습니까? 그 가난하고 힘든 가운데 주의 일하게 뛰어들었다 죽어버린 이 선지자의 가족은 말이에요. 아버지가 그 일을 했잖아요. 그리고요, 그 기적은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문을 닫아버려라.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하여 이 과부와 아들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에게만 줄 것이다. 문을 닫아라. 너희들만 봐야 한다. 다른 사람이 그 기름을 먹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걸 향재료를 만들어 몸에 바를지는 모르지만, 그 기적이 일으켜지고 만들어지는 것은 너희들만 보라. 은밀하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만들어질 때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은밀하게 역사했습니다. 그러나 그 포도주를 먹는 사람들은 이것이 어떻게 기적으로 만들어진지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 개인에게 은밀하게 역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어떻게 당신이 이런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라고. 바로 이 과부의 가정을 향하여 동네 사람들은 깜짝 놀래버린 겁니다. 하루아침에 큰 부자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나 이 과정 속에 이 가정은 눈물이 있었고, 이 가정은 믿음의 헌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아무렇게나 던져 흩어버리는 분이 아니고, 아무나에게나 그냥 뿌려가지고 그것을 당첨되게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은밀하게 준비된 자에게 은밀하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이 세 번째의 축복, 하나님이 은밀하게 기적을 베푸시는 주인공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 가지를 다시 한번 크게 여러분 가정에 이 세 가지를 읽어봅니다. 우리 가정에, 여러분의 가정에, 시작. 하나님이 역사할 기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밀하게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2024년도에 기회에, 뭐가 기회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큰 기회를 주십니다. 역사할 기회. 그리고 가족의 영적인 변화를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족들 가운데 아직 전혀 신앙적으로 1도 움직이지 않는 가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될 것입니다. 울어야 됩니다. 고통이 변하여 간정이 될 것입니다. 우리 가족 반드시 믿음으로 변화되고 승리할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